오늘은 사도행전 8장 두 번째 시간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빌립이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큰 능력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때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 돈 주고 사겠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혼나는 말씀이 앞에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한 능력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원래 시몬이 자칭 큰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시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난 능력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 유명해지고 시몬처럼 돈도 잘 벌고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군림할 수가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귀신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시키는 것이 빌립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졌는데 26절에 오늘 본문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지금 사마리아 전도에 불이 붙었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거기 있으면 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빌립을 떠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다른 얘기 합니까? 그대로 떠납니까? 그냥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자,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 들리면은 간증하고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고할 마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머무르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예루살렘에 들렸다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리가 약 130km 정도 된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빌립이 돈이 많아서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고를 맡은 한 나라의,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 한 사람 만나게 하려고 빌립을 저 위에 사마리아에서 남쪽에 있는 가사까지 급하게 오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가라 가시니까 열심히 이 남쪽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만나러 온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가는 길에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가 재무장관이 굉장히 성경을 사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늘 읽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마 여러 대의 수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가라 하니까 달려가서 보니까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한 나라의 재무장관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촌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그런 수준이 됩니까? 신분의 격차를 따지면 그렇게 함께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올라타라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 53장 하면 누가 바로 머릿속에 탁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바로 떠오릅니다. 이사야 53장 읽으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잘 기록해 놨지. 바로 우리는 아는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내시도 이 꼴은 있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장이 정확하게 이사야 53장이었고 그때에 빌립이 와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때 하만이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세우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올 그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아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따라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하고 펴서 읽는 그곳이 모르드게가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 사건이 발각이 돼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대 일기가 기록된 그 대목을 왕이 잊고 있는데 마침 누가 들어옵니까? 모르드게 죽이게 허락해달라고 하만이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만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긴 자는 총리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그냥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타고 그냥 그 시내를 돌아다니게 하고 백성들에게 알리라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그럼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마차 태워서 그렇게 하고 너는 그 말을 끌고 다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할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갔을 때 그 이사야 53장을 이 내시가 이 에티오피아의 채무장관이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다시 보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렇습니다.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을 읽으면서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빌립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분,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왕으로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고난받는 종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순간에 예수를 믿겠다 결단하고요 물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겠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내려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장관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세례받고 예수 믿음으로 그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애굽을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아프리카 남쪽으로 이슬람이 내려가지 못하던 막아버린 국가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막았어요. 거기서. 누구의 영향이 큽니까? 빌립과 이 넷이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130km 길을 내려오게 해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 버렸습니다. 그 고위직인 장관인 내시가 볼 때 빌립이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게 했고 성경을 깨닫게 해줬으니 구원받게 했으니 세례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갑시다. 내가 대접해 줄게. 우리나라에 가서 이 예수를 좀 전해 주시오. 이런 말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요 빌립을 그 순간 바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육신의 길, 세상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빌립은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도의 능력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잘 되니까 하면서 자칫하면 시몬처럼 자기가 그냥 높아지고 인기 있어지고 유명해지고 부자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요? 예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그냥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예수는 의지하려고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 하더냐,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길이 있더냐 하고 시몬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블레셋의 아스돗입니다. 그 가사에 지금도 블레셋의 가사, 팔레스타인의 가사에서 기적을 그런 세례 주고는 아스돗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뭐 이방 땅이든 어디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보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부자되고 인기 있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인기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류관받고 인정받는 그 하나님 생명의 길을 더 중요시 여기며 더 귀하게 여기는 빌립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